5장. 하나님의 성품. 영성. 영성은 영의 품성입니다. 영성은 사랑, 이법, 창조성,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진실, 정직, 온유, 양심, 그리고 조화와 통일성, 환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 영성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 영성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신령한 영의 성품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기운이며 그 기운은 영기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의 영성은 신령하고 영묘하여 신기롭기만 합니다. 영의 품성으로서 영성은 무영의 성질을 말하고 있으나 영 자체가 아닙니다. 스피리트은 솔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투여된 것으로서 인간의 내부에 충만해 있는 궁극의 실제입니다. 혼은 영의 몸으로서 영이 육신의 몸을 갖게 되면 영혼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순수한 영이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이어받아 사람의 육체에 살아 활동하는 영입니다. 즉 생명은 영과 혼이 육신을 쓰고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영의 근원은 본래 신의 영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영 안에 현존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시 16분. 그 한 뜻을 심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영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인 영성을 개발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어 영계의 사실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됩니다. 이 영성은 심정적 사랑이다. 하나님의 심정은 영성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서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은 참사랑의 생활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참사랑은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영성은 본래 한없이 사랑하고 싶은 충동인 까닭의 영성의 정적인 충동력이 바로 지정의의 기능을 부단히 자극하여 진선의미를 추구하게 합니다. 진선미와 사랑의 생활은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가치 생활이란 인간 자신이 가치를 추구하며 기뻐하는 면도 있으나 생명을 사랑하는 가치를 실현하여 타인을 기쁘게 하는 보다 본질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가치 생활이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랑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성이란 개인은 가정을 위하고, 가정은 민족을 위하고, 민족은 국가를 위하고, 국가는 세계를 위하고, 더 나아가 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심성입니다. 인간은 심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심정적 사랑이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받은 영성적 존재는 모두 실천해야만 하는 천도입니다. 3. 영성은 이법이다.
하나님이 말씀, 로고즈, 으로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1대3. 말씀은 하나님의 사고, 구상, 계획 등을 뜻하며 말씀 안에는 만물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먼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는 이성적 요소, 자유성과 법칙적 요소, 필연성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이성과 법칙의 조화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천체로부터 쿼크, 코어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통합적 존재입니다. 조화 속에 통일운동을 한다는 사실은 전자나 광자 내의 기억과 사고의 작용 원리나 구조를 확인한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의 마음이 있고 전자의 사고의 작용과 구조가 있다는 과학적 보도는 모든 피조물 속에 이성과 법칙이 자연의 이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법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길은 우주공법, 우주공법으로서의 수수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의 법칙이란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어 잘 주고받음으로써 생존 번식의 힘을 길러주는 우주적 이법의 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개체적이면서도 전체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어 이중 목적을 가진 연체, 연분적 존재입니다. 쉰한 개성체로서의 존엄성과 연체로서 상호 의존성 그리고 조화와 통합성을 갖는 것은 이법적 존재라는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이 이법적 존재로서 그의 본성. 51.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성화출판사, 1993, 186쪽 참조. 영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본래의 질서를 갖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4. 영성은 생명의 역동성이다. 영성은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자 생명의 역동성을 일구어냅니다. 그러한 역동성을 형체 없는 절대 충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떨려서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을 지닌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무영의 존재가 떨리고 영이 떨리면 비로소 창조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존재가 주체적 성질을 취하면 마음이 되고 객체적 성질을 취하면 물질이 됩니다. 그 존재는 순수무구인 채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 주체와 객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온갖 다양한 현상세계에서의 유의를 시작합니다. 이때의 영성은 창조계의 생명의 역동성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체 또는 객체적 입장을 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심정과 이성과 법칙이 절대 존재의 내부로부터 영성을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격, 성품 자체가 창조와 진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본성 자체는 절대자 스스로가 창조를 통하여 자신을 상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기쁨의 확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으나 하나님의 여러 모습, 창조의 다양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여러두로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은 불변의 상태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영원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상대계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유일성은 동시의 현상, 상대, 세계에서 다양성, 다종성 자체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상대 세계가 동시성을 가진 역동적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영성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실제이며 하나의 실제를 구성합니다. 이원성은 곧 단일성에서 시작되었으니 결국에는 단일성으로 회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동력이며 생명의 역동성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5. 영성은 생명의 본질이다. 영성은 우주 만물의 에너지이며 우주의 생명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에너지는 우주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생명의 장을 이루고 있어 또한 초자연적 생명입니다. 인간은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부모에게서 유래하지만 영은 하나님에게서 유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DNA, 유전자의 본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머무를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생물체에 잠재하고 있는 의식성 에너지를 말합니? 다. 에너지의 생명운동이 생명운동을 유도합니다. 생명운동에는 스스로 조정하고 환경변화에 자동적으로 대처하는 결정 능력이 있습니? 다. 우주의 생명운동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우주의 배후에 잠재해 있는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운을 우주의 영성이라고 하며 과학적 차원에서는 우주의식 또는 우주의 생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우주 생명의 본질이며 유기체적 생명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 영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영성은 인간의 본연지성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며 궁극적인 나, 인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나, 진아에게 도달하게 해주는 무형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 1시 27분 하고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유형적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인간을 통해 영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성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자 본성이라고 합니다. 실천적 인간의 본성, 영성은 사랑, 이법, 생명의 역동성 등이기 때문에 이상적 인간, 가정, 사회,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이상적 인간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인과 만물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원한 존재로 부모로 모실 줄 아는 자녀들입니다. 7. 영성은 우주의 신령한 기운이다. 우주의 신비한 힘을 우주의 생명에너지라고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에너지를 느끼고 의미를 깨닫습니다. 대자연은 영감의 근원입니다. 우주의 공정과 자전을 통하여 생명의 의도성과 방향성을 알고 자연의 존재 원칙을 통해 우주의 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영성과 정령은 다릅니다. 영성은 만사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정령주의가 아니라 태초부터 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신령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순수 영성과 자연의 신령한 기운은 무엇이 다른가? 전자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 그대로 닮은 것이며 후자는 우주의 영묘한 기운, 즉 생명에너지입니다. 전자와 후자가 상호교통하고 감응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섭리인 우주적 신성은 우리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알게끔 합니다. 8. 영성은 조화와 통일성이다. 우주의 존재는 양성과 음성, 내성과 외형, 주체와 대상이라는 상대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요소가 마주 대하는 관계에 있으나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어 조화를 이루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성을 지향합니다. 통일성의 지향은 이 두 요소가 서로 주고받는 현상, 수수작용이 일어나 합성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현상의 특징은 반목, 모순, 대립,
상충 같은 상극적인 현상이 있을 수 없고 신생명을 잉태하고 보듬어 살려내는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화로움은 만물의 수수작용을 가능케 하는 우주적 신성이자 또한 영성입니다. 우주적 신성, 즉 영성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므로 초월적 영성입니다. 우주에는 한정된 공간이 없고 상하와 전후, 좌우, 원근, 과내외, 확정된 위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와 무한소가 같은 통합된 하나의 세계이자 한없이 넓혀지고 있는 영성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우주의 모든 현상은 우주의 중심체이며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의 점에서 발생하여 시공의 세계가 상하, 전후, 좌우로 무한히 팽창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주가 아무리 광대무변하고 우주의 현상과 우주의 운동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시공과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이 한 점에 있고 그 한 점은 만물 회귀로 진행되고 있어서 한 점으로 통일성을 지향합니다. 본래의 한 점으로 복고시키기 위해 통일성을 이루어 조화시키는 것이 우주의 정신이자 영성이며 생명을 사랑하는 수수작용입니다. 따라서 수수작용에 영성적 사랑과 생명을 사랑하는 속성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은 궁극적으로 만물의 존재가 통일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콥, 존 비, 카브. 이 모든 현실적 실제, 액초엘 엔터티, 는 물질성과 정신성에 함께 참여한다고 보았듯이 물질과 정신, 매터 앤드 마인드, 은 전혀 다, 는 두 실제가 아니라 존재적 형식에 있어서 작용과 반작용의 차원으로 동일한 에너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한 창조적인 조화와 통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물질은 의식의 복잡화 과정을 거쳐서 정신화에 이르게 됩니다. 즉 물질은 전체화를 일으켜 가면서 의식이 생기고 의식은 정신화로부터 인격화를 거쳐 우주적 통일로 나갑니다. 이러한 우주적 영성의 통일성은 단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전체성으로서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주현 상학적 관점에서 영성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지적인 정보 발달과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영성화에는 부실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과정 철학자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는 현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다고 말하였듯이 조화와 통일성을 추구하는 영성, 스피리추얼러티의 재발견이 중요시됩니다. 현대과학은 종교적 영의 하나된 세계를 물질의 구조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의 섬세한 구조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분자 파악의 수준을 거쳐 쿼크의 수준까지 관찰됩니다. 개체의 무한한 다양성은 수백만 개의 다른 원자들의 특수한 결합으로 형성되며 이 원자는 또 몇 개의 쿼크들의 특수 결합체입니다. 원자의 구조를 더욱 세분화하여 관찰하는 것은 다양성으로부터 점차 단일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경향입니다. 쿼크의 입자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입자의 개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성을 지녔던 고체가 시공간을 통해 확장되면서 해체됩니다. 해체된 형상은 무한 파동들입니다. 고립된 입자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 차원에서는 관찰자인 나와 세상 사이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를 분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단일성, 불가분성의 사상으로 귀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우리는 기도와 명상 중에 그 인식의 경계들이 해체되면서 그 절대의 상태, 즉 그것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넘어서 있는 순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중에 경험되는 순수의식은 영이며 순수자아로 본다면
그는 모든 마음의 바탕이자 이나 움직여 드러나면 현상세계의 원천이 됩니다. 52.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원성의 세계가 본래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 단일성입니다.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변화의 특징은 서로 다를지라도 현상세계는 함께 하나의 실제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영, 성은 현상적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띠나 그 다양성은 다시 본래의 하나로 회귀되어 일즉다 다증일, 모두를 아우르는 통일성입니다. 9. 영성은 환희, 다. 영성은 신의 전체성, 전일성, 충만성에 의한 환희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단일성은 현상세계를 창조하면서 우주의 52. 피터 러셀, 초월명상 입문, 정신세계사, 2043쪽 참조 등 존재들의 다양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다양성의 세계는 본래의 단일성으로 회귀하기 위한 전체성과 전일성을 지향하며 전체성과 단일성은 충만성을 낳게 되고 충만한 기쁨, 곧 환희와 기쁨의 극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명상을 통해 현상세계를 넘어서 본질세계에 들어가면 그곳은 신영역으로서 순수의식, 환희의식을 만나게 됩니다. 신비적 영성체험의 최고 목표는 절정의 기쁨, 즉 환희이며 법열입니다. 심정이 사랑을 통해 기쁘고자 하는 충동이라면 사랑하고 싶은 충동이 진동으로 표출되어 현상세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 동기는 무엇인가? 심정의 바탕은 기쁨이며 환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의 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기쁨을 주는 곳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마음이 어느 곳에 집중된 상태로 오래 남아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집중한 대상이 충분한 기쁨을 주지 못하며 더 큰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을 갈구하는 마음을 만족시켜 줄 만큼 즐거운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항상 여기저기서 더 큰 기쁨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음이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벌이 꿀이 담긴 꽃을 찾아 여기저기 날아다니지만 날아다니는 것이 벌의 기본 성격은 아닙니다. 꿀이 있는 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꿀을 찾으면 금세 그곳에 내려앉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매력을 주는 곳에서는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는 마음이 쉬고 즐기며 기쁨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게 됩니다. 본성에 따른 일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지 싫습니다. 쉴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기쁨의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마음은 처량하고 비참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기쁘고 매력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창조계의 외형적 사물은 그 어느 것도 기쁨을 바라는 마음의 갈구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사물의 미묘한 내면 세계가 훨씬 매력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깥 세계로부터 차차 내면층으로 마음을 이끌어가면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계의 상대 세계를 넘어 초월적 환희의식에 도달함으로써 마음은 상대 세계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욱 큰 영원 절대의 환희를 발견합니다. 절대 환희를 얻은 마음은 좀처럼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환희에 완전히 밀착되어 환희의식이 마음의 본성에 주입되고 마침내 마음은 환희의식으로 화합니다. 53.
마음이 그렇게 확립되었을 때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 신의 상대 세계 안에 그 무엇도 절대 환희의식을 53. 마하리시 마의 시오기, 초월의 길, 완성의 길, 범우사, 2005, 175쪽 참조. 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명상을 할 때 생각의 내면 상태를 느껴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생각마저 넘어가지고 마음이 초월 상태에 이르면 순수의식, 환희의식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순수의식이 나의 마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 안에 들 때 세상은 움직이는 거룩함 그 자체이며 삼라만상은 영원한 환희의식의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들입니다. 모든 느낌들, 들려오는 말소리들, 손끝의 감촉들, 모든 냄새들이 영원한 환희의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기쁨들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 행동들이 기쁨의 출렁임입니다. 55. 마하리시 마의 시오기, 초월의 길, 완성의 길, 범우사, 2005, 307쪽 참조. 6장. 신앙생활. 1. 신앙생활의 필요성.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중생, 새 생명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성장하여 성숙할 때까지 물을 주고 돌봐야 할 씨앗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몸은 자라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병든 아이가 될 수밖에 없듯이 중생한 자의 성화, 곧 인격적인 변화 없이 온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서에서는 신은 사랑, 요일 4시 16분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까닭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신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인간이 사랑과 덕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육신을 주관하여 심신일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일 5. 4. 굳건한 믿음은 모든 사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세속적인 소유, 현세의 쾌락, 물질에 대한 애착 등의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일이 덧없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영원한 피안, 곧 본향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요 15시 18분 -20. 결국 신앙생활은 내적으로 영성이 이루어지고 외적으로 신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라도 신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성생활은 신의 현존과 능력을 조금 더 강렬하게 체험할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려는 영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영성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성생활 없이는 일상생활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영성생활의 목적은 은혜 체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말씀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생활의 범위를 규정하고 하나님은 영성생활을 통해 영적 능력을 베푸십니다. 모든 형태의 영성생활에는 두 가지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삶, 즉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며 그분의 존재를 확신케 하고 충만한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혹은 다른 영적 활동을 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갑작스런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많습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영적 능력이 솟구칩니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관점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며 하나님과 경전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강렬하게 느낄 수 있으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재의 궁극적 목적은 감성적 즐거움과 희열을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성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창 1시 27분, 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성곧 영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나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고전 5시 48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정화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영혼이 온전해질 때까지 내적 정화를 통해 영성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성생활은 필수적입니다. 이 영성생활.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영성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영혼의 바람직한 영성 발달은 영성생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성생활은 생명을 중요시하고 차원 높은 영성을 추구하는 지성과 정성, 그리고 의지의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성생활은 전인적인 영성 발달을 추구하는 의식화와 생활화가 근간을 이룹니다. 따라서 영성생활은 영성을 닮아가는 생활이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됩니다. 1. 영성생활의 의미. 영성생활은 자신의 내부에 지니고 있는 영적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예배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여 체험하고 실천하는 인내의 삶을 말합니다. 또 영성생활은 생활 속에 하나님이 부여한 내재적 영성을 체험하는 훈련과 신앙적 삶을 승화시키고 완성시켜 외적, 행위로 실행해 나가는 모습, 은혜의 모습을 말합니다. 영성생활이 영혼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적 생활은 영성생활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내재성,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즉 신앙인이 자신의 내적 세계와의 긴밀한 연관을 하나님의 은사, 능력 안에서 갖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의 정상적인 영혼의 영적 성장은 영성생활의 바탕 위에서 가능합니다. 이 기초가 다져진 후에야 초자연적인 신비적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입니다. 그러한 영성생활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신앙자가 신앙 대상과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투쟁하여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 마음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생활은 새로운 자아를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 시기, 혈기, 책임 전가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영성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성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한편, 하나님의 은사에 의한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단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또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영성 생활을 이행한다고 해도 은혜를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며 또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제공하실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 성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성장을 위해 제공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보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성생활을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과 타인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성생활이 형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성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완성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출생으로 인하여 인간은 존재하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에는 종교적 체험, 곧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됩니다. 육신이 성장하여 성숙되고 힘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주어집니다. 인간의 생명과 힘을 유지시키는 영양분으로 인해 육신 생명이 완성하듯이 선행과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 영혼의 생명을 완성시킵니다. 둘째, 선행. 이 은총과 사랑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외적 행위는 윤리적으로 선한 대상이나 목적을 지향하고 있고 또 외적 행위는 초자연적 동기가 되는 사랑에서 나오는 까닭의 어떤 외적 선행도 은총과 사랑의 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에는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 행동할 때 그는 한 인격으로서의 성장과 완전한 사랑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셋째, 기도는 회개와 용서, 영적 기쁨 등을 얻게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마 7. 영성생활은 영성이 충분히 성장하고 완숙될 때까지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성생활의 본질과 그것이 지닌 잠재력이나 능력 및 그것이 충분히 성숙하기까지 거치는 단계 등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노력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성생활의 4가지 목표. 영성생활의 목표는 첫째, 하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변화, 성장, 성숙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의 삶은 늘 기쁨과 평안, 안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가운데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간이 되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며 성과 진리와 미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넷째, 신인 하밀의 인간이 되어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은 자기 완성을 위한 영성 수련을 해야 하며
인격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농 10시 27분. 그러므로 신앙인은 중생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 신성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되며 참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완성하게 됩니다. 영성 생활이 인간다운 삶의 촉진제가 되어 인간 본성에 의한 진실과 겸손과 사랑으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참사랑의 인류 공동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영성 생활의 완성은 신앙인 개인이 하나님의 완전성, 곧 신성과의 일치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 내적 생활. 신앙생활이란 내적인 생활로서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마음, 정신, 양심 등의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삶과는 대립됩니다. 영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명적 활동이기 때문에 지성과 의지의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적 생활은 신앙생활 또는 영성생활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영성생활은 일상적인 체험적 훈련 모습이고 또 하나는 삶을 승화시키고 완성시키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적 생활은 영성생활과 관계되는 내재성,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즉 신앙인이 자신의 내적 세계와의 긴밀한 연관을 신앙과 하나님의 은사, 능력 안에서 갖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영성생활은 자신의 내부에 지니고 있는 영적 풍요로움을 신앙 안에서 사랑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예배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여 체험하고 실천하는 인내의 삶을 말합니다. 이런 뜻에서 내적 생활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성생활은 종교적 완성을 추구합니다. 완성은 행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에 부합되는 삶을 말합니다. 초자연적 생활이란 지상의 영적인 삶 안에서 영혼이 능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행위들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즉 초자연적인 생활이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영혼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비적 생활이란 한 영혼의 순수한 내적인 삶으로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시며 영혼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체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적 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의 삶입니다. 초기의 정상적인 영혼의 영적 성장은 내적 생활과 영성 생활의 바탕 위에서 가능합니다. 이 기초가 다져진 후에야 초자연적인 신비적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기도는 내적 생활의 바탕을 이룹니다. 1. 내적 생활의 의미. 내적 생활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양심, 마음, 정신 등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키워가는 삶으로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모든 영성적인 문제들을 포괄합니다. 영성 생활이라고 하면 영혼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데 비해 내적 생활은 초자연적 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을 다룹니다. 내적 생활에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양심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영혼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내적 생활의 바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채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행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서 어찌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적 생활은 그 영혼에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향을 섭취하지 못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보다 더 불쌍한 인간은 양심이 무뎌진 사람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정신, 그리고 양심을 올바르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내적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다룰 때 올바른 영성 생활, 더 나아가 초자연적 생활과 신비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영성적으로 커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영혼은 내적 생활과 영성 생활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초자연적 생활과 신비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영혼의 바람직한 영성 발달은 내적 생활과 영성 생활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바탕이 다져진 후에야 초자연적 생활, 본질 세계와의 관계되는 생활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2. 기도 생활. 기도는 내적 생활의 바탕입니다. 마음과 정신, 특히 양심을 올바르게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숨결처럼 신앙생활의 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그리고 현상 세계에서 초월적인 세계로 이끌어주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내적 생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도에서 얻는 은혜, 능력은 엄청나게 큰 것이며, 또한 그만큼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로서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사랑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기도는 그 자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기도는 생활과 연결되어야 하며 기도와 생활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과 기도가 연결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적 생활의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빛나는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삶을 기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적 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마음과 정신, 양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온갖 기계 물질 문명에 빠져 자아를 잃어버리고 타력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을 그 비극적 삶에서 구출해주는 내면적인 방법이야말로 기도입니다. 3. 외향적 생활. 여기에서 말하는 외향적 삶이란 사랑을 실천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타자를 위한 삶과는 다릅니다. 자기의 모든 신경이 전부 이웃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외향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정신이 전부 타인에게 가 있음으로써 왜 너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느냐?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욕하느냐? 는 식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생활, 가치 있는 삶은 결코 이런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왜 너는 나를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로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삶입니다. 남의 말이나 감정에 말려들지 않기 때문에 남이 나를 욕하고 비평하거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안에서 줄기차게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탕을 둔 내적 생활입니다. 외향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를 생각하고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마음을 키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커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굳어지고 닫히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주위에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도 남보다 더 괴팍하고 마음도 굳게 닫혀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사랑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을 그만큼 베풀었으면 그 마음도 커나갈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했는데도 사랑이 안 되는 것은 그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3. 수행의 길. 종교는 인간이 완성되도록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완성된 인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점진적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신자가 영성 수행을 통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고자 한다. 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앙, 영성, 성장의 목적과 방향,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와 명상을 통한 수련, 경전을 공부하는 수련, 사랑을 실천하는 수련이 있습니다. 첫째, 명상 수련이란 자아 성찰과 더불어 신의 창조와 타락, 구원의 역사를 주에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신의 섭리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정화시키고 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기억은 곧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자아 성찰을 통하여 욕망으로부터 해방받게 됩니다. 둘째, 경전을 공부하는 영성 수련이란 경전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교조의 생각과 정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으로 경전을 읽는다면 우리의 혼란된 정신은 정돈되어지고 정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본래의 목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경전을 읽는 과정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시키고 경전을 읽음으로써 이해된 모든 것은 교조에게 사로잡히게 합니다. 셋째, 기도를 통한 영성 수련이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하여 영적 영향을 공급받으며 경전을 읽음으로써 신령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소화해냄으로써 전인적인 건강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아와 신과의 관계 형성으로부터 자아와 자아, 그리고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 행위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응시키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화하는 내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만남의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영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욕구 실현이 아니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 암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는 자기 욕구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은 욕구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점점 개인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내적인 관심이 하나님과 타인에게로 인도되어집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관계를 형성하려는 자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 욕구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신의 성품, 영성에 참여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성 수련을 영성 형성으로 본다면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이 됩니다. 영성 형성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고, 우리의 정욕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영성 수련이 하나님의 성품, 영성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영성 수련은 기도를 통하여 영성의 삶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쉽게 됩니다. 말씀이 단계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내면화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수동적인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동기가 되어 추구합니다. 명상 기도는 실체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실체의 근원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명상이란 사고에 의한 분석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관련됩니다. 성숙한 기도에 이를수록 그 희구하는 바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상태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명상 수행이란 하나님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부딪혀 옴으로써 기도의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는 일치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는 지성적인 냉랭함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이요, 정감적인 경험이요, 분석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감적인 경험입니다. 이 경험에서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 현저합니다. 능동적이기보다는 훨씬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의 체험과 동시에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천적 삶에 대한 큰 변화를 느낍니다. 4. 영성과 자아. 자아가 영성의 개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성 발달이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자아를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아는 환각적이며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이며 저주스러운 존재라고 봅니다. 따라서 영적 발달을 위해서는 자아를 정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자아를 영적 발달의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도 영성이 발달하려면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양 종교들은 자아를 환각으로 취급합니다. 자아는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영성훈련에서 자아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고래로부터 인간은 물질적 요소인 육신과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으로 구분하고, 본질적 자아는 영혼이라고 보아왔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자기중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자아는 외부와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초월되어야 합니다. 영성 발달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발달이며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성 발달입니다. 따라서 영성 발달은 자아의 사회적 관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이중적 자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옛 자아는 자기중심적 자아이고 새 자아는 타자중심적 자아입니다. 따라서 머턴 1961은 새 자아를 참 자아라고 하였습니다. 1. 참된 영성. 영성적 삶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은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로 된 육신이라 할지라도 신과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맺고 살아갈 때 그것은 영적인 삶이 됩니다. 물질적인 몸이지만 영적인 존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6시 19분. 고 한 것과 같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인적, 육신과 영혼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사람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결합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영적인 것과 물질적 것이 결합된 영성입니다. 영성이 물질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까닭은 타락한 인간의 육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념은 참 자아를 찾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영성 수련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어 인간이 성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혹은 숨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생명으로 충만한 삶 혹은 영으로 충만한 삶의 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극대화하여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영성의 근원입니다. 관계라는 개념은 영성의 척도를 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성이 발달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는가를 보면 됩니다. 2. 타자 중심주의. 영성에 있어서 타자 중심주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까닭은 타자 중심이 아니고는 타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은 타인의 사정을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힘듭니다. 타자 중심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타자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 중심주의 삶이 필요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성 수련 또는 영성 성장이란 자기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중심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타인 중심으로 사느냐에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께 잘할 수 있겠는가를 성경은 질문합니다. 1992년 하버마스, 헤바어머즈, 와 이슬러가 만든 도덕 발달의 모델에 의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욱 타자중심적이라고 했습니다. 타자중심주의란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사람들을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타자중심주의는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은 위선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타인 중심은 세속적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영성 수련은 성화를 위한 것이며 성화란 완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영성 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인격이 형성되고 그의 열매가 맺힙니다. 5. 영성 발달. 1. 포괄적 영성 발달.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만 역사하는 영이 아니고
자연계 안에서 물질을 쓰며 살고 있는 인간 영혼과 육신 전체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중심인 사람이 타인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 4가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종교적 체험은 체험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법을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둘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신을 섬기게 되고, 셋째,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게 되며, 넷째로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 새 사람, 참 사람, 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화되도록 합니다. 참된 변화, 곧 성화는 자아가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수행을 통하여 타자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과 발전은 수행을 통해 신비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영적 발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수행과 실천하게끔 하는 종교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종교 수행은 잎만 무성한 채 열매 없는 나무와 같으며, 수행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잎과 꽃이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 때에 기뻐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슬퍼합니다. 또 하나님은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의 전인적인 인격도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전인적 영성 발달. 전인적 영성의 발달에는 크게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의 측면입니다. 신령 역사와 신비체험의 차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지적 영역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서적 영역이며, 관계성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행위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3대 요소로 이루어진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이 인간의 지성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감성적 능력이 인간의 감성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의지적 능력이 인간의 의지를 발전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전인적인 영성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둘째는 인간의 수행 차원이 있습니다. 수행, 곧 영성 수련과 종교교육이 인간의 영성 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 까닭은 종교교육과 종교수행에서도 질정위의 3가지 분야를 주요 영역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지성에 해당하는 인지적 영역, 감성에 해당하는 정서적 영역, 의지에 해당하는 행위적 영역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교육과 수행의 정의 3가지 영역은 인격의 3대 요소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의 노력이 전인적 인격 발달을 목표로 삼는다면 영적 발달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놀라운 영성 발달로 인한 결과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은총과 종교교육과 수련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지적 영역이 발달하게 되고, 영적 체험과 수행을 함으로써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는 정서적 영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과 봉사의 생활로서 행위적 영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종교교육과 수련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 결합될 때 인간의 지식과 정서와 행위가 자기중심에서 타자중심으로 변화됩니다. 1.
인지적 영역에서의 영성발달 56. 독경, 훈독회. 인지와 영성. 인지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사람과 환경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그러 56. 권택조, 영성발달, 예찬사, 1999, 118-200 쪽 참조. 무로 인지라는 것은 발전적인 말입니다. 인지적 발달은 영성 발달에서나 인간 발달에서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심리학의 인지적 영역은 영성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간이 인지 능력을 상실하거나 왜곡하면 인격과 신앙의 기본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지적 작용이 인격 및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은사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진리를 인격 속에 접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과 영성. 인지적 발달은 영성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인지적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인지적 발달의 제2단계에 해당하는 지적 발달의 차원으로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각 종교의 경전을 영성 발달의 원천적 자료로 삼고 경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일단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이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인간이 진리를 찾을 때에 항상 사용해야 할 기능입니다. 이성을 잃고 느낌으로만 행한다면 인간은 짐승의 차원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영성 발달에는 감정이입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 지각, 혹은 자기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별력, 지각, 자기이해 등은 모두 인지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영성 발달에 있어서 인지적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종교인이 자기를 알고 타인을 알며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영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영성은 자기와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와 자기와 타인 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적이며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고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여 지성을 갖춘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과 이성.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영의 중요한 속성은 이성과 의식과 의지입니다. 영은 이성적이며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사람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적 기능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받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성은 영성에 속한 지성으로서 영성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깨닫는 것, 혹은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영성 발달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련.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인지적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영성 발달을 위한 인지적 발달이 가능해집니다. 진리를 깨달아 암으로써 영성이 발달되고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수련, 혹은 수행이란 알고, 느끼고, 행함으로 완전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종교의 경전은 우리의 인지적 노력을 통하여 영성을 발전시키는 영적인 자원입니다. 알매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한다든지 신을 믿지 않고 알려고만 한다면 영성 발달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식과 영성 발달. 영성 발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물론 자신과 남을 아는 지식도 필수적입니다.
영성 발달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과정에서 증진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경전의 인식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타인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넓고 높고 깊은 인지 영역은 넓고 높고 깊은 정서 영역에서 상호작용, 상승작용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위를 드러냅니다. 2. 정서적 영역에서의 영성발달 기도와 명상. 영성발달을 위한 정서적 기능은 기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또한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영성발달에 초점이 됩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에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훈련을 하게 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핵심으로 삼는 영성발달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게 되며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영성발달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감정이입. 감정이입이란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느낌은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행동의 원천적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느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영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영성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타자중심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성서적 용어이고 감정이입은 심리학적 용어지만 결국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감성 발달의 중요성.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인지적 영역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영역의 발달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능지수, IQ도 중요하지만 감성지수, EQ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정서는 인지적 합리성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에서 나온 정서는 합리성을 지배하며 건전한 정서는 합리성을 넘어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줍니다. 성서에서 인간의 가슴과 마음은 애정, 긍휼 등의 정서적 영역에 속하는 개념들입니다. 현대 서구에서 정서 발달과 가슴, 더 하우트, 이라는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문화 속에서 나온 심리적 굶주림을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어른 아이들, 어덜트 칠드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정서는 어린아이의 정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정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서는 인간됨의 기초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정서는 인간 발달의 모든 분야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마음은 이성적인 마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따라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의 정서의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성 발달의 필요성. 한 인간의 정서적 특성은 타고나지만 성장함에 따라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게 됩니다. 감성 발달은 출생 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인간적 과제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랑과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숙한 감성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제 시기에 감성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는 어른으로 성장해도 감성 발달이 지체되어 어른아이가 되며 이런 어른아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적 과정은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과 행위적 영역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의 성장은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고려해야만 합니다. 즉, 지, 정, 의를 총망라한 전인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한 행동 발달과 정서 발달. 행동 발달. 행동 발달이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신앙의 양적 발달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칭되는 말로 인격 발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적 성장을 가리킵니다. 행동 발달은 행동 내지 행위에 관계된 말로서 힘을 필요로 하는 개념입니다. 종교인의 인격은 타자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의 행위는 능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을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에 의해 타자를 사랑하고 타자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욕심과 집착의 사탄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이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힘을 생산하십니다. 기도는 기도자로 하여금 자기가 받은 영적 은사를 깨우쳐주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정서 발달. 친밀감, 기쁨, 감사하는 마음, 소망 등의 정서는 기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서적 발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의 치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게 되고 사랑의 체험으로 정서가 순화되며 영적인 가치를 창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속에는 부정적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 무의미, 걱정, 죄책감, 후회, 공포 등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찬양과 감사, 고백과 요청, 그리고 타자를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과 감사 기도는 사람들의 정서적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을 생산케 합니다. 친밀감. 친밀감은 개방적이며 협조적인 감각으로서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친밀감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생명력과 사랑을 상실한 채 기계적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과의 친밀감이 증진됩니다. 기도는 정서적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여 영성 발달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감사. 감사가 없는 삶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기도와 감사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망. 소망은 가슴과 정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에 속한다기보다는 정서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종교인의 최대의 적은 타락성과 사탄마귀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절망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종교의 성인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인간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인류는 궁극적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인의 소망은 종교인으로 하여금 영성을 발달할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자의 가슴 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 힘차게 살아감으로써 정서적 영역에서의 영성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의 인지적 영역에서 영성 발달이 이루어지듯이 기도는 기도자의 정서적 영역에서의 영성 발달을 촉진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성과 감성을 가진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말씀 공부와 기도는 사람의 지성과 감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시킵니다. 인격 발달. 인격 발달과 영성 발달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격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영성이 발달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자의 인격 발달은 영성 발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자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은 인격의 미숙을 의미하고 타자중심은 인격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타자중심이란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외의 타자는 신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타자는 사람밖에 없으나 신자들의 타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입니다. 신앙자는 자신 이외의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위로는 신과 종적 관계를 맺고 여부로는 다른 사람과의 횡적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인격의 성숙은 이와 같은 상하좌우의 관계를 잘 맺는 가운데에서 가능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격으로 변화시켜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타인 중심적인 생각과 정서와 행동을 하는 인격자로 변화시켜줍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헌신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는 기도자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서 기도자의 뜻을 관철시키는 절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에게 복종시키는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 3시 16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타자중심주의를 예비하고 만들어가며 완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자중심주의는 인격의 중심 부위를 이루고 있고 종교의 모든 가치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타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기도자의 영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타자를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활기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곧 긍휼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싶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3. 영성 발달을 위한 행위적 기능 사랑의 실천. 종교교육과 수련을 통한 전도와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은 종교인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로서 행위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또 종교인의 삶과 전도는 순종과 봉사라는 점에서 타자중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성 발달의 핵심을 이룹니다. 행위적 영역의 정의. 행위는 정신작용에 의하여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작용과 운동은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위란 정신적 작용이 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적 영역은 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입증되어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영혼 없는 육신과 같습니다.
알고 느끼면 행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전도. 전도는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 행하는 인간 구원의 행위입니다.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수행하는 선행의 발걸음입니다. 전도와 신자로서의 삶과 지도력은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삶입니다. 봉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서 신과 맺어진 관계가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는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 성장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아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모두 타자중심주의로서 영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종교는 하나님, 신,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를 통하여 참 자아를 찾고 후자를 통하여 성화 혹은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거듭난 사람의 제일 과제가 성장과 성숙인데 사랑과 자비와 봉사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영성 발달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신앙자의 도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영성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자의 삶이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신앙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영을 주체로 세워 영에게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종교인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물론 종교 공동체 전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영적 행위 속에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봉사는 타자중심주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영성 발달과 직결됩니다. 영적 지도력. 영적 지도력은 목표를 향한 변화를 설정하고 안내하는 일련의 행위에 속하는 행위 영역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봉사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순종과 봉사는 지도력의 양면입니다. 지도력은 따르는 자들의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지도자의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봉사 정신은 지도력의 형태가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직체 안에서 상급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쪽에서 피지도자를 위한 봉사적 차원의 지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로서의 지도자상입니다. 변화하는 지도자란 지도자 자신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하여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봉사 정신은 항상 따르는 자들, 곧 타자중심적 지도력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적 요소이며 영성 발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역사와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런 영적 행위 영역은 그 자체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이 깊은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신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에 대한 봉사의 과정을 통해 영성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관계성.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 행위적 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지성과 감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행동의 동기는 지성과 감성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분류하지만 전인적, 인간은 영, 혼, 몸이 통합된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자극은 곧 육신적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정신과 육신의 반응 원리는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홍과 영까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결합되어 도덕적 행위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아는 것과 느끼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은 영적 발달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행위는 영성 발달의 통로입니다. 자아는 생각과 느낌, 감정과 행동의 중심입니다. 종교교육과 수행의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종교인은 지적 영역이나 정서적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된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종교인으로서 포교하는 것과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영적 행위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세 분야의 공통적 특징은 사랑과 봉사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봉사는 영성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4. 영성 발달의 통합적 모델. 영성 발달의 구체적이고 통합적 모델은 영성을 매일의 생활에서 진단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모델을 만들어 개인의 영성 발달에 따라 사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예컨대 영성 발달의 통합적 모델은 각 종교의 창시자이며 그분들을 담는 것이 영성 발달이고 종교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참사람이며 참된 인격자입니다. 종교인의 삶은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자 중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성인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첫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둘째,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기 위하여, 셋째, 거룩한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삶은 완전히 타자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성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주로 말씀하고 교육하고 치유하는 곧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타자 중심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신을 살리는 능력이었으며 그들은 생명력이 충만한 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종교인은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타자중심적인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타인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자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며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권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타자중심주의와 도덕발달. 도덕성은 사회 속에서 상호적인 규칙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중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콜버그의 도덕에 관한 정의도 공적인 행위의 규범과 관계가 깊습니다. 사람의 도덕적 행동 배후에 있는 도덕적 판단의 이유를 중시한 콜버그는 도덕발달의 인지적 이론을 적용하였고, 도덕적 판단력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진적인 발전은 주로 환경적, 사회적 조건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한 개인의 자아와 타인들과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란 한 개인의 자아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어떻게 맺고 타인과의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영성 발달 이론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도덕 발달론은 3수준 6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서 자아 중심적 수준이고, 둘째는 보통 수준으로서 자아가 타자를 고려하며 적절한 관계를 맺는 수준이고, 셋째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서 자아가 타자들을 위하여 공헌하는 수준입니다. 자아 중심적 수준에서 제1단계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단계고, 제2단계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되 타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관심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타자를 고려하는 수준에서 제3단계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고,
제4단계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자신을 사회와 연결시켜 사회를 위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타자 중심적인 수준에서 제5단계는 사회적 계약을 중요시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자아를 희생하고자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제6단계는 만인에게 통하는 윤리적 법칙을 따라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자아를 버리고 타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최고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쾨버그의 도덕발달론에서 타자중심주의는 최고의 도덕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자중심주의의 성격. 1992년 인격교육이란 책을 쓴 리코너는 인격의 2대 요소를 타인들에 대한 책임감과 존경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란 타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존경심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존경심은 모두 타자중심적인 것입니다. 타자중심주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하며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자아로부터의 해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영성발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타자중심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발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인격을 갖추었는가, 나의 영성은 얼마나 성장하였고, 어느 수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타자중심적인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그것이 타자중심이냐, 자기중심이냐를 생각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성 측정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57. 권택조, 영성발달, 예찬사, 1999, 225쪽 참조. 영성발달의 모델. 영성을 하나님과 수직적 신비적 관계만으로 국한시킨다면 그런 영성은 신앙이 생활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신앙이 생활화되게 하는 삶 속에서의 영성입니다. 종교인의 삶이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인 것과 같이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잘 맺는 데 있습니다. 영성발달의 중요한 4가지 요소는 영성이 발달해야 할 주체인 자아, 영성발달의 목표인 하나님의 온전성, 영성을 발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영성발달의 도구인 교육과 수련입니다.